은혜가 범사하는 믿는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기운 성령의 자들 지금도 나에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히 앞서서 성령과 죄악의 그런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이생의 잼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지금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셨나이다. 하늘의 능력과 번들어서 지금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믿는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자들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세상에 널리셨나이다. 하늘의 능력과 번들어서 지금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지금도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세상에 널리셨나이다. 하늘의 능력과 번들어서 지금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셨나이다. 하늘의 능력과 번들어서 지금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붉게 같은 성질여 한구하는 우리의 지금감이 마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이곳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선제 주만하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진을 믿고 간구하오니 기금 내려주옵소서. 성진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지금 있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 왕께서 그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그 귀신 사랑에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치운 그 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지금 있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귀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거하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결같은 성질력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만 임하시사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실히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주의 제자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실히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주의 제가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영을 지금 바치옵니다 성실히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위하여 성신 충만 앞서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나바지고 이분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 앞서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불길 같은 성태며 한구하는 우리에게 기쁨감에 마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나바치고 이곳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 앞서서 성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두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음을 기대를 올리고요. 장님의 보고 복을 말하고 힘받은 관님이가 일어나고 중풍까지 치료받고 암으로부터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려 하시면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신 밤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래서 죽었던 것도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나도 큰 군대가 됐다고.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모든 분들이 지금 같은 모든 분들이 그저 성령의 생기가 달아가고 다 그런 엄청난 그 군대 같은 지도자로 되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기가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시편 33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가운데로 이루어졌다.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하늘 입 기운으로
입에서는 말로,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원했을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은 모든 예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물러오는 파워가 와 있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는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면,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의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바로 선판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같이 위하시면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품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바로 우리는 신적 존재예요. 슈퍼스타들이 다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쯤 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사람이 입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불가능이 없는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이에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병 고침받을 치여라. 예수를 불받을 치여라. 예수를 고침받을 치여라. 능력받을 치여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전적 능력으로,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서 양자의 영, 그리고 그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불같은 성령, 인도와 어둠을 밝히는 광명의 불. 이스라엘들이 다 출애굽할 적에 이 어둠을 밝히고 광명의 불.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칠까져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불로 인도하시고 밝게 인도하실 때는 앞날을 그냥 밝게 보여서 하는 거예요. 마라기 3장 23절에도 레위 자손에게 깨끗하신 불, 깨끗게 하는 불,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래서 연단을 시켜서 금과 은을 연단시키고 인도하고 또 은과 금을 같이 그들을 연단하셔서 깨끗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고 순종도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커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불을 던져와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불 받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축구볼 같은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니고, 믿으셔도 좋고 믿거나 말거나, 축구볼 같은 불덩이가 날아다니고 햇빛까지 불덩이 밀고 오고 손에 떨어지는 사람, 머리에 맞는 사람, 발에 불 부는 사람, 뱃속으로 들어오는 사람, 여러 종류의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불이 여러 종류의 불이에요. 하얀 불도 있고 아주 최고의 강한 불, 하얀 불, 하얗게 보이는 불이 있어요. 옹기 종의 마지막 그 불, 하얀 불, 그리고 빨간 불,
하얀 물을 받으면 그 세계적인 종들이에요. 빨간 물을 받아도 권능의 종들이고, 파란 물을 받는 건 치유의 종들, 치유사역의 종들이에요. 파란 물.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분을 받든지 받으셔요. 다 받으시면 제일 좋고, 못 받아 어느 걸 받아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마르코서 4장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새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설을 발하리니, 치료의 불이 그냥 들어가면서 모든 병이 치료받고, 사도행 2장 3절에 불이 해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사하는 게 임하여 있더라고요. 능력의 불이요. 능력의 불. 계속해서 1장 4절에 폭풍과 그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바람에 엄청난 바람의 선지자 에스겔. 근데 모든 능력의 절정이 바람의 능력이래요. 성경 2장 2절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에 명한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서 생기의 바람. 에스겔서 36장 25절에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저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더러운 것을 씻을 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않는 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하는 모든 전도사님들이나 주회동들은 물을 안 먹어요. 여기 사역을 시작하면 물을 안 먹어요. 저도 입이 마르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건 갖고 입이 침이 너무 많이 나서 수건 갖고 들어가면서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주전대 갖다 놓으면 물을 계속 퍼먹더라고요. 네, 물이 이 혀가 마르질 않아요. 여기 다녀서 아침 저녁으로 찬송 인도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물을 안 마셔요. 근데 외부의 사람 목사님이나 스시원은 꼭 물 갖다 놔달래. 그 전에 어떤 미국 사람이 왔는데 물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숙소에다가 콜라 한 박스 갖다 놨는데 금방도 안 먹어요.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엄청나게 먹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는 안 먹어요. 우리가 여기서 소식을 하는 편이죠. 근데 소식은 편해요. 그 전에 어떤 중국 음식은 형제가 왔고 중식을 맛있게 해주니까 고맙다. 찬송인으로 하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먹고서 처음에 허리가 찬송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배부르게 너무 차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금 가볍게 조금 먹는 게 나아요. 목마르게 하면 내게 와서 마시오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마시라. 배에서 흐르는 강. 흐르는 강. 바로 이거는 능력이요. 생수의 강 능력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깨끗게 하는 말씀의 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서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며 제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소원합니다. 득당간에 기름 부음 그냥 몽땅 다 받으셔야 이번 주에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 같은 형체로서 제가 예수 믿고 가서 얼마 안 있었어도 집에서 딱 나오면은 이 30도 가게 어느 일정한 거리에서 하얀 비둘기 같은 그게 그냥 딱 인도해 가요. 근데 그것이 인도해 가면서 가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해결이 돼요. 그 어려운 사람이 와도 그냥 앞에 서면 순한 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둘기 같은 경우는 고지거리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요. 우리 사랑하는 보니까 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겠죠.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르께서는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도 이제 새롭게 엄청난 능력의 성령의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과거를 다 잃어버려요. 지나간 건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눈은 눈을 두 개 뻥 뚫어놓은 거예요. 앞은 하고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옆도 보지 말아요, 사실은. 옆도 보기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면 너무 힘들 테니까.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주 예수께서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5장 20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잘 것이 다 떠나야 돼. 머리도 밝고 머리도 단순해야 돼. 온갖 것 다 끌어다 놓고 그냥 고심고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기어제고 몇 개씩 기었다 부숴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머리 깨끗하게 가지시고 같이 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다 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그의 구별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설계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 인치심으로 우리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다. 에베소 1장 10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나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그 안에서 너희가 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한으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지혜의 지식을 말씀하는 게 사람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데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보다 보면 다 종견될 말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 모이면 싸움박질만 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면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만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게 잠잠해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나타나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그리고 성도와 함께 역사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의 역사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와서 복을 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서 그냥 사명만 주고 떠나시는 게 아니고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는 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떠난 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저 세상 가서 성령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다른 데 빠르라시기 원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서 그 말씀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불경이나 무슨 좋은 말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물리치고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인치고 하나님의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증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19절에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그 점을 해주시면 우리는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핵심을 벗어날 수 있지만 성령이 알아서 하셔요. 그때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때로 기도가 갈 때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또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을 부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음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하나님의 신을 대대히 내려가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홍가들이 여기서 지금은 더 한 300년 전에 철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있었거든. 그냥 제사만 지내고 막 그래가고 우리는 그 족보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대고모 할아버지의 누님,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었답니다. 일제 시대의 전도사님으로. 그러고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 마지막에 인생을 어디서 마무리하셨냐면 그 사랑채 갯방을 하나 얻어 거기 계시다가 거기서 홀로 있다가 소천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가고 장사를 치렀다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고 뭐 좀 있냐. 그 전도사님이 저 대공모님이 그 제사 지낸다고. 우리 조상들 죄를 내내 지내는 거예요. 한 달 좀 몇 번씩. 제청이 따로 있고, 뭐, 울릉도에서 닭소리 안 들은 좀 나무, 무슨 향나무가 뭐 해갖고, 신주 만들어놓고 그냥 계속 그냥 한 달, 1년이면은 한 달에 2번, 3번씩 그냥. 왜 5대 봉사하니까. 5대를 내려오면서 그 모든 제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낸다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도 그분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도 않으셨대요. 네, 나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께서는 정말 우상, 뭐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며요. 그런데 부디 그거 먹을 거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묘는 다른, 집안 사람들이지만 원래 있던 묘는 아니에요. 원래 있던 여기가 처음에 철학도 들어온 때의 할머니가 여기 묘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계속 한식 나중에 가을에 한 번째는 시제로 끝내고 했는데 다 이장을 해갖고 이 땅이 이따가 그냥 팔렸어요. 만평이 팔렸어요. 만평인데 사가지고 자기들이 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못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식당 있는 거기서 집이 살고 우리 어려서 같이 드물며 지나던 사람들인데 돈 좀 벌어갖고 그래서 저런 거 이렇게 해놓고 자기 어깨에 힘주고 내는 거죠. 돌 깎아다 세워놓고 뭐 그렇게 신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냐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한 4,80 되고 돈 걸머리 하나 있어갖고 먹고 살 많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붙어갖고 매달려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어디 가면 여기가 가묘를 여기 많이 만들어 온 거예요. 여기 하나씩 들어가려고. 근데 이게 이 자리가 물도 많고 그래서 좋지도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미쳤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저녁마다 이제 올라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죠. 그 묘에 하나씩 올라가 그냥 다 기도를 부르짖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마지막 졸업하고 공동묘지 마지막 저녁에 공동묘지에서 의무적으로 1시간씩 묘에 올라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한 해 그 선배 목사님은 선배들이 와서 거기 지키고 앉았고 그 묘 위에서 처음 올라가서 때는 이상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거 다 상관없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올 적에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밤새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묘에 몽땅 올라가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쏙 들어가 나와. 근데 뭘 그렇게 쏙 들어가라고 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귀신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면 쏙 들어가면 쏙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뭐 쏙 들어가면 쏙 들어가고 나와 그러면 나온대요. 그게 재밌으니 그냥 쏙 들어가라고 그냥 밤새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그만 학생, 2, 3학년 학생들은 어린애들이 귀신 보고서 귀신 본다고 막 또 울고 밤중에 2시나 되고 막 뚫리게 또 와서 왜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죠. 왜 그러니까 귀신이 보인다고 막 울면서. 근데 어른들은 그거 잘 안 해. 와서. 근데 올라앉고 쫓아내면 귀신 하나 없이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그렇죠. 무덤에 있는 귀신은 다 떠나가. 또 앉아서 좀 해주셔요. 아멘 하시는 학생들도 어린애들도 하더라고요. 어린 학생. 그 학생들은 배짱도 좋아요. 쏙 들어가 나와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근데 그들이
거의 다 주의 종들이 되어 있어요. 교회도 5, 600명씩 키운 분들도 있고, 하여간 그 은혜는 바꿔버리시고,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2절의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저의 소리를 들으니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소리를 듣고 하는 거죠. 아들이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은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하자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10절 3일이 기름 뿔을 위하여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그에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기름 부음 받고 받을 때 크게 감동되었다. 이번 주간에 불등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으시고 다 받으셔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밀을 담에 보이고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담에 보이고 진동하더니, 그래서 진동할 수 있어요. 진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2장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느냐.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과는 정직한 자에게 유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하시다 하더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요. 왜 못 받느냐고. 왜 못 받느냐고 나도 못 받는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나면 모두 다 받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증인이요 자기를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한번 하나님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잘 믿는 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큰 무리가 더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교회가 봉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금식하며 그냥 열심히 하시다 보면 봉이 돼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고. 금식할 때.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떠냐.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함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받은 자의 생활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1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 받은 권능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결국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나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내 것이 그냥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오늘 그런 사람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권에서 돈을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런 거 썼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선거 통합할 적에 공약을 많이 했는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대. 그러나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줄이고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동안 이루고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루고 나왔는데, 이거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고 일어서야 돼요. 남북이 통일해야 되고, 그리고서 그냥 나중에 가면 세계 2위권은 된대요. 될 수 있답니다. 가능하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가서 살아온 걸 보면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면 대단한 민족 같아요. IMF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수많은 고비를 5,000년 동안 거치면서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또 반쪽짜리야. 그런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첫째는 그래도 원투원삼 간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진실은 주의 정도도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일부러 해서라도 하나님이 절대 이 민족을 망할 수가 없어. 옛날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느 목사님이 땅 팔고 지금 다 팔고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몽땅 바꾼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달러 바꾸다 하더라도 그거 돈이 또 달러가 폭락이 돼갖고 그때는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그래갖고 이리저리 갖고 그냥 목사님들 헛소리 갖고 고생만 하고 그거 왜 자기만들만 살라고 도망가려고 도망가면 어디 가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도망가면 뭘 할 거예요? 제가 보던 삶 아는 삶을 했었는데 이곳에 피난 나온 분이고 여기 와서 그냥 땅도 좀 장사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보니까 돈이 그 당시에 지금 30수년 전에 20억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전쟁 난다고 아들 미국 유학 보내놓고 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달러를 어떻게 가져왔으니까 이불에다 다 누벼가지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미국 가고 그 돈을 다 아들한테 맡겼는데 아들이 다 잡아놓고 아버지를 돈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웃에 같이 피난하고 온 사람들 찾아가니까 공원에 혼자 앉아있더래요. 그 아무리 반갑더라도 찬잔도 못 사주고 공원에 혼자 앉아있더래요. 자기 혼자 살아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돈만 다 뺏기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그가 이제 계속 떠나는 모르겠는데, 그는 살아서 한 90대는 됐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미국가 공원에 앉아서 혼자서. 또 친구가 있어, 뭐 있어. 여기서 있으면 친구들 있고 같이 어울려서 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외롭게. 그 좋아하던 사람들 차 한 잔도 못 사주면서. 안타깝잖아요. 자기 혼자 살라고 도망가는 데 가서 이렇게 아들한테 돈 다 뺏겨버리고, 뭐, 꼼짝 못 하는 거지. 언제 살라고 그럴까? 그냥 다 아들한테 물린 거지. 서른오서 8년 10장 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체의 소욕은 죽음으로 길로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더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었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천국집 잘 지시고 그러고 가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천국집 가서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가면 거기 가거든요. 세상에 공통한 거는 죽음이요. 누구라가 다 가요. 대통령도 가고 거지도 가고 뭐 이런 사람도 다 가요. 때리면 하나씩 둘씩 다 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러거든요. 거짓이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거짓이 없는 사랑. 어떤 사람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그 사업상을 쓰는 단어라는데 사업상 쓰는 단어래요. 사랑이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평강과 희열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강과 희열의 생활, 기쁨의 생활, 즐거움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갈라디아 6장 8절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 5장 21절 25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법을 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인데 에베소 5장 19, 8절부터 19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랑의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적에요. 찬양할 적에 그냥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하면은 은혜가 엄청나요. 그냥 적당히 구경하면서.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쓸어줄 수 있고 한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해줄 수 있습니다.